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저희들에게 임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이사야 7장, 8장, 9장입니다. 이사야 7장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유다는 동맹을 거부했죠.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형성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요.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으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의 시리아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자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성경 7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중간에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여기는 아하스 왕이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연합군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남유다가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그 연합군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징조를 하나님께 구해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구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유다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는 징조라면 뭔가 천재지변 기적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적들을 이렇게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해야 하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알지만 앞으로 8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일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죠. 그런데 왜 이런 징조를 미리 주신 것일까요? 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과 너희가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워 보이느냐, 어느 것이 더 불가능해 보이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까?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해 보이나요? 당연히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전쟁에서는
상대방이 나보다 좀 강하다 할지라도 뭐 작전을 잘 짜거나 또 기습 공격을 하면 뭐 이길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한 일도 내가 능히 하는데 하물며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못해 주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8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게 망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공격할 것을 예고합니다. 남유다는 자꾸 아수르를 의지해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대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면 나중에 오히려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라.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경쟁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은 경고의 뜻으로 아수르 적국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국력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랬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러면서 한 아기를 통한 구원을 예고하십니다.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7절 끝에 이렇게 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드라마 성경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제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제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7장 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는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을 가리켜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세상의 무시무시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코로나 같은 거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BBS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입니다. 6월 22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BBS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행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도 제대로 못 가고 교회에도 오지 못했는데 BBS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온 세계에 있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주님 전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트리니티 성경 공부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 또 성경 읽기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용식 목사님 비전을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수술받고 회복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건강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움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두려움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위해 기도합니다. BBS 하나님, 이번 BBS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번 BBS가 참으로 아이들을 살리는 BB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 공동체 성경 읽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약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식 목사님 비전홀 공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전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